자, 11월 13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면서 또 모르면서 지어가는 죄와 허물들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고백하였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그 보혈의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뿐이시라는 그 말이 저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고민거리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예배 겸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웹에서 공동 식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11월 21일 월요일부터 해서 연말 저녁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또 슬픔을 당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날아가면서 하늘과 땅과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말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죠. 자, 오늘은 거기 이어서 다른 천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연달아서 둘째 천사가 말하고 셋째 천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이죠. 자, 8절에 보니까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했는데 10절을 보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먹이던 자인데 이제는 자기가 마시게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그 괴로움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나 심판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남들을 괴롭히고 타락하게 만들고 막 짓밟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선한 삶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돌려받거든요. 악하게 살았습니까? 그 악하게 살았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선하게 살았습니까? 선하게 산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말씀했죠. 이것은 착하고 선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고 늘 용서하면서 살려고 그러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에 대한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걸 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유사 기독교인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는 아닌데 꼭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그 본질 자체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이 있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이걸 계속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사람이라는 표거든요. 이게 영적인 표식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게 보여요. 삶을 통해 보여요. 자, 반대로 9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이제 손에 표를 받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온갖 종류의 탐욕과 교만에 물들어서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시키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냉정하고 그런 일 하면서 살기를 전혀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걸 즐기는 사람, 그런 게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이제 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악인들이 잠시 잠깐 외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다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같은 거 봐도 그렇죠. 이게 참 그런 일이 너무 많죠. 너무 위세가 등등했던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그 시간 지나서 확 추락을 하는데 무섭게 추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고생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의 상이 하늘에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한 만큼, 용서한 만큼, 겸손했던 만큼,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당한 그만큼, 그만큼 하늘에 상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에 그렇게 상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받을 상이 크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어떤 면에서는 고생하면서 하늘의 상을 쌓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쯤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그 삶이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삶이 우리 뒤에 따라붙는데요. 우리 뒤에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이 없는 믿음은 지극히 공허한 것이고, 야고보에서는 말씀하기를 아예 이거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죽은 믿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야? 죽었어요. 믿음의 외적인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죽었어요. 시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아니 믿음의 형태를 가지긴 가졌으나 숨을 안 쉬는데 시체가 됐는데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한 일이 하나도 없다. 너무 곤란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그럼 뭘까요? 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될까요? 네? 산믿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뭘 하면서 사는 삶을 가져야 대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때로는 예물 드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 누워서는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를 갖추어서 경배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도 해야 되는 제일 큰 일인 예배인데 아니 예배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면 이거 너무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하는 그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 그 두 번째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아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가족인데, 아니 부부인데 같이 시간을 나누지 않는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화목할 시간이 없죠. 그러나 반대로 항상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죠. 그래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시는 게 자기한테는 느껴지고 그건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야 은혜 받는 거고 기도를 해야 뭔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안 하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 기질과 은사의 차이가 있어서 전도하는 그 방법이나 형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전혀 생판 모르는 분들한테도 잘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아는 분들에게만 아주 조심스럽게 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말로 전하고 어떤 분은 예술로 전하고 어떤 분은 글로 전하고 어떤 분은 너무 또 다양한 형태로 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게 뭐든지 간에 아무튼 내 나름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내 나름대로 전하는 거, 내 나름대로 전하는 거. 제가 전에 그 책 주시는 것도 전도라 말씀드렸죠. 또 기도하는 것도 전도가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그렇게 해외 선교를 못한다 하면 우리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일환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두면 뭔가 액션이 나오는 거죠. 마음을 두면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분의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직접적 계명이 바로 이제 사랑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 쉽게 되질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싶을 경우 참 많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참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별로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인데, 저거 정말 나쁜 인간인데, 못된 인간인데,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뭔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조차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잘 됐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뭔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는 거. 이런 게 진짜 신앙 가진 사람인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산 믿음의 증거죠. 자, 물론 이외에도 이제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헛것이 없습니다. 헛것.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말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삶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에 진짜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의 그 평판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여러분 삶이 없으면 직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육자고 목회자지만 참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나는 있어야 정말 천국 백성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으면 저 같은 교육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진실한 삶을 살아보려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주시며 천국에서의 큰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산과 골짜
시간 가지겠습니다. 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 아니라 산 믿음 되게 하시고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야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예물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